우리의 삶이 두 번이 아니고 한 번뿐이죠. 그런데 우리 한 번뿐인 삶 속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각종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너무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그런 문제 어려움들이 우리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어. 내가 실수한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이 실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 우리 직장 생활 보면 그런 이제 프로세스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 더 많은 문제들이 뭐냐면 이해 안 되는 문제 어려움들이 또 한가득하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특히 이런 어려움들 있잖아요. 저분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정말 선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불치병이 들어와서 죽으신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우리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배신감이라든지 혼란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오히려 더 어려움들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듣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상황도 히브리서 우리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때 그 당시 상황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사가 새로운 게 없어요. 다 똑같은데 특히 이 당시에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미 바울이 이 바울 서신을 기록했을 때 또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도 그랬었죠.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런 또 갈등도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때도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이제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이 들어왔죠.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때 특히 이제 사도 요한일서를 썼을 때는 그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의 흐름이 굉장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미혹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기근, 전쟁, 이런 불안전한 그런 자연 환경 속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정치적 상황을 보십시오. 로마 속국이라는 굉장히 불안정한 이 정치적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번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선거 끝난 뒤에 모든 반응을 보면은 큰일 났다. 나라 망했다. 이거는 굉장히 또 이제 오른쪽 관점에 계신 분들이고 또 이제 또 왼쪽에 계신 분들은 또 이제 우리나라가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반응. 그러면은 같은 나라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정치적 갈등들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죠.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상황이. 그리고 우리 이제 개인의 또 상황들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가 붙드시는 중요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이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개를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기생 라합,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의 믿음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29절에 나오죠. 그리고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기적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오지만 그 희생제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구나.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순간이었죠.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고 나와요. 라합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예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면 라합이 말하잖아요. 두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많은 소문들이 돌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면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너네가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거.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들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녹았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믿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이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깨달았어요. 정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구원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직업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 되나? 근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멸시받는 이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죠. 제가 어저께 한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 뭐 잘 아는 영상이죠. 새롭게 하셔서. 근데 타이틀에 확 끌려가지고 홀린 듯 클릭을 했는데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탈북해서 유명한 투자자 짐 로저스의 이제 수행비서를 하고 있는데 2시간짜리거든요. 2시간짜리를 그냥 훅 봤어요. 근데 뭘 느꼈냐? 제가 딱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내일 설교할 부분하고 연결되니까. 그게 뭐냐면은 북한에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게 맞아요. 정말로 그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이 부분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탈북하는 순간에도 그 어머니한테 그 어머니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두 부모님 다 한국에 또 오셨는데 오빠까지. 근데 어머니가 뭐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아닌데 순간적으로 뭐랄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뭐라 어떻게 역사하시냐? 야, 신이 살아계신다면 너가 살 수 있을 거야. 그게 이제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것들이 보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보면요, 갔다 와 이제 탈북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니까 이제 MC가 물어봐요. 이제 그러면 신앙생활 더 잘 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먹고 살고 이게 편해지니까 할 말 안 찾고 본인 표현으로 나는 죽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클럽에 가서 막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냥 그 상황 속에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이제 이걸 딱 기록을 해놨죠. 믿음. 그러면서 우리 이제 나머지 32절에서 38절까지 보면은 나머지 이제 선지인들의 믿음이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막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놨죠? 이름만 여러 개 해놨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사시대 사람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분들이 뭐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표현들이 나오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우리 이제 가나안 정착하는 과정과 그 통일 왕국 초기에 많은 나라들을 이겼다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잘 아는 유명한이라. 불의 세력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칼을 피한 자 이렇게 나오죠. 이 누굴 얘기하나 하니까 이세벨의 칼을 피했던 엘리야. 그 다음에 이세벨의 아들 여호람의 칼을 피한 엘리사. 뭐 이 외에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랬거든요. 누굴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살려준 그 아들 있죠. 이 사렙다 가부와 또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수넴 여자.
이 여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심한 고문을 받다 이랬어요. 이 더 좋은 부활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린 두 아들과 같은 그 이 세상에서의 그 부활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이 나사로도 예수님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 좋은 부활은 내세의 부활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 좋은 부활을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참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어땠다 그랬어요? 고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3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진짜 부활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믿음과 진짜 소망이 있다면은 내 지금 현실에 펼쳐질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차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우리 뭐 여러 가지 외경이라든지 전승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우상숭배하는 그 애굽의 유대인들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너네 왜 우상숭배하냐? 이러다가 그들에게 돌로 맞았다라는 부분이 전승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사야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므낫세 시대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전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죠.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 믿음의 인물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잘 아시는 칼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종들을 쓰레기처럼 거절하겠지만 그렇죠.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세상이 당하는 벌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거부하고 쓰레기처럼 여긴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이 당한 벌이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가기 때문에 그들을 거부한 것은 사실은 그들이 당한 저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이 저주를 받고 세상이 그들과 함께 살 사실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이 세상에 이 타협할 생각조차 가지도 않은 거예요. 왜? 진짜로 영원한 그 부활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생 라합도 그 상황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다 상상할 수도 없고. 근데 저희가 간단히 상상만 해봐도 그 뒤에 펼쳐진 그 뒤에 나왔잖아요.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정탐꾼 풀어줬냐. 그게 성경에는 간단하게 한 줄, 두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얼마나 그 촉각을 다투는 진짜 심장이 막 뛰는 그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세상을 배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조들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참된 믿음은 뭐냐? 그럼 과연 하나님을 믿어서 당연히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믿음을 가졌는데 오히려 오늘 이 말씀들처럼 보면은 오히려 환난과 위기를 당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참된 믿음은 뭐냐? 형통하든 문제와 환난이 오든 뭐예요? 애굽에서 나를 구하여 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따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앞에 얘기하신 게 뭐죠?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돼요. 이따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릴 내용인데 제가 아침에 너무 묵상이 되어져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참된 믿음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형통한 복도 오고 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위기와 환난을 겪는 부분도 있다니까. 양쪽이 다 있습니다. 네, 양쪽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있잖아요. 뭘 느낍니까? 그 배경을 보면은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이 히브리서를 보면.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가지고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은 앞장 초반에 보면은 특히 이제 3장 4장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분을 언급이 많이 돼 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홍해가 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두 눈 똑똑히 육신의 눈으로까지 체험하고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광야 백성들을 뭐라고 평가하죠? 실패했다고 평가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어저께 제가 그 탈북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초자연적인 부분으로 모든 것을 활용하셔가지고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이 구속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분이 뭐냐면은 그거를 신비한 걸 다 체험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그 안락한 환경이 시작이 되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성경은 똑같다. 생각해 보시죠. 홍해를 갈랐다니까요.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를 갈랐는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평불만. 어제 그분이 이제 수술대에 섰을 때 이분 표현 되게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했대요, 하나님께. 다. 근데 의사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다리를 딱 만졌더니 처음 본 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모 씨를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만약에 이게 아파가지고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암이었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건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면서 평안히 쉬고 계시면 수술 끝날 거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방금 전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욕했는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욕 취소할게요. 죄송해요. 이걸 보면서 이게 인간이다. 너무 솔직하게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 감동을 많이 받고 옆에서 막 안에 울고 막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뭐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체험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람들을 실패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9절 10절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이나 뭘 봤냐면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다 봤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은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세대에게 뭐 했냐면 노하했다래.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다 보았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표현해요, 성경은? 미혹이 되었다. 굉장한 경고입니다. 늘 하나님을 떠보고 하나님의 인내를 맨날 시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네. 우리가 신앙의 이 성숙도가 깊어지면서 나오는 반응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욕합니다. 쟤네들 봐라. 막 욕해요. 근데 이제 신앙이 성숙해 나가면 나갈수록 이제 어떤 걸 깨닫죠? 저 이스라엘 백성이 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 때도 봤죠. 일방적으로 상의 안 하시고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뭘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르셨을까요?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부르셨냐? 우리 이걸 점검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성경에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은 뭐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에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아,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맞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많은 것들로 성경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본질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뭐라고요? 거룩.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 다른 번역본 쉬운 성경 번역본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예전처럼이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인 악한 일,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뭘 경험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아침마다 경험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 표현했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는 그 광야 세대는 진노했다 표현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 깊이 다해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예요? 순종하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마음들을 제발 버려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뭐예요? 곧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인들이 극단인 거예요. 이제 또 뭘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의 순종으로서 당연히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니, 불교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살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 다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뭐였어요? 그냥 허물과자로 죽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았었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모든 행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결국에 거룩이 뭐냐면요, 우리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죠. 거룩 이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약간 좀 부담돼요. 근데 거룩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게 결국 우리의 유익이에요. 그런데 1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거룩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뭐예요?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하는 거. 왜?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단순한 도덕적 책이 아닙니다. 도덕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그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셨다라는 얘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옛사람의 자아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신뢰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하고 원수 되었던 합니다. 원수. 근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뭐예요? 바로 순종입니다. 거룩이 뭐라 하죠?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순종하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하죠? 이 세상에 쾌락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어 줄 믿습니다. 순종하니까. 기쁜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록 완전하진 않아요. 진짜 우리가 완전한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니까. 죄악과 슬픔뿐인 인생이지만 누리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 중에 보면 고백한 사람 맞죠? 많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39절, 40절.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32절부터 봤던, 29절부터 봤던 믿음의 선조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약속된 것이 뭐냐 중요하죠.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주제가 뭐죠?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더 높으신 그리스도죠.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된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이제 늘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약속하신 것과 이루신 것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굳이 신학적 용어를 쓰자면 직설법과 명령법인데 우리 40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더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된 것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다 죽었으니까. 실현된 것을 못 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다 돌파해 나간 겁니다.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약속만 됐는데 그림자인데.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림자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우리는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을 어디다 새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 두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다가 쓰겠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마음과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마음과 시선을 다른 데다 돌리는 게 아니라 약속이 성취된 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리면 됩니다. 우리 시선을요.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이요. 하나님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옛사람의 자아로 살아가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붙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붙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바꾸셔요. 온전하게 바꾸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굉장히 교묘하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이렇게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게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계시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나가니까 진정으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거룩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야 된다고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감사와 사랑으로 순종할 때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힘쓰고 거룩해야 되겠다, 그게 거룩이 아니고 가짜 거룩이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겉에,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가짜인 거예요. 진짜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 되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진짜 우리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보시면은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보좌우편에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면 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시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휩싸여서 날마다 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오늘도 더 그리스도로 가까이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다 받았어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취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순종이 묵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또 이렇게 살아라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는 묵상하면 돼요. 그러면 삶이 바뀐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 생각이 바뀐 게예요.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내가 억지로 행하는 것은 뭐예요? 노동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종교라고 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운동도요, 누가 억지로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마음에 이제 뭐가 들 때요? 이제 막 위기감이 들어서, 운동 안 하면 이제 나 죽겠구나, 이제 실려가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변화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시켜서 합니까? 자발적으로 하죠. 자발적으로. 그것처럼요, 우리 진짜로 삶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마음이 진짜로 거룩으로 변화되니까 삶이 바뀌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오해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하라고 하시냐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명령이에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뭐죠?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나온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 비방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비방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악독, 기만, 외식, 이게 뭡니까? 우리 생각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버려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뭐 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갓난아기 보셨죠? 갓난아기는 다른 생각 안 합니다. 뭐밖에 없어요? 그냥 엄마 저 빠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살아가면 실패한 광야 세대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저 먹고 마시는 거, 이거에만 꽂혀서 살아가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그 생각 버려라. 뭐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즉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돼요. 광야 세대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면서 중요한 얘기 하셨죠. 무슨 얘기요? 야, 니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떡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에 나의 믿음을 진짜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나의 믿음, 정말
언제든지 간에 위기가 왔든 안락함이 왔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또 말씀 묵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이 씹혀질 때 우리 마음이 변화돼서 정말 온전한 거룩한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